오늘 말씀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골짜기 하나를 두고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골리앗입니다. 4절을 여러분께서 17장 4절을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요, 여기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대략 50cm 정도 보시면 3m 20은 좋게 나간다. 평균 잡아 3m 정도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키가 3m에 육박하는 우리 본당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이 천정 있죠. 저 천정 높은 선 아니고 낮은 선까지가 3m예요. 제 키의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키입니다. 그런데 이 키 외에도 이 사람의 무장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노투구와 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 한 세겔이 11.4g 정도예요. 그러니까 갑옷 무게가 57kg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창의 날만 해도 철 600세겔, 거의 7kg에 육박합니다. 거기다 방패를 든 도우미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이런 거구의 중무장한 전사가 지금 등판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로 모욕하고 있느냐?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전쟁 상황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너무 점잖게 되었습니다. 특히 8절에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을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잖아요. 나는 그 블레셋 사람, 블레셋 챔피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놈들, 그것을 지나지 않는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깔아뭉개버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1절과 24절에서 보듯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도망가는 일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16절을 또 보시면 40일 동안이나 조석간으로 아침 저녁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 앞서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외적으로만 본다면 사울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어깨 아래로 내려와요. 쉽게 말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면만 따지자면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또 왕이기 때문에 나가 싸워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이미 겁에 질린 개마냥, 꽁무니를 감춘 개마냥 떨고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아무리 위압적인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있다 해도 이스라엘 앞서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줄,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야말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이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전쟁터에서 싸우게 된 것인가, 이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군사로 징집이 되어서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겁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일상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 보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형들이 잘 있나 전쟁터에 안부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싸움을 싸우는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전장에 가서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있는 중인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때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재물과 딸도 줄 뿐더러 세금까지도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감히 나설 생각 못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26절 후반부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을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지금까지 누구도 다윗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만 했었지,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6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묻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기가 싸울 의향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싸울 의향이 있다.
이제 여러분께서 31절로 건너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이게 소년의 객기일까요? 아니면 참된 용기일까요? 사울이 놀라가지고, 이 말들은 사울이 놀라가지고 다윗을 말리려고 하거든요. 33절을 보시면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뜯어 말리고 있어요. 참고로 다윗이 이 소년, 청소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민수기 읽어보시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계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할 때 명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라.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집안의 막내로 징집되지 않았다는 말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울 눈에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비견에서 볼 때. 따라서 철부지 아이가 앞뒤 분간도 못하고 지금 호기롭게 말을 하는 것처럼 사울 귀에는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사울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목장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이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움켜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쫓아가서 그 사자 곰을 쳐서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다윗이 이것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저 맹수들 중에 하나같이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쳐 죽일 것입니다.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이방인 당연히 쳐서 이기게 하시지. 여러분, 다윗은 그냥 무대뽀로 청소년의 객기로서 이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맹수를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서는, 저 블레셋 장수 앞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것인데, 누군가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싸울 생각 안 해요. 사사시대에 비겁하게 남자들이 몸살이면서 오솔길로 다니던,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 그랬잖아요. 드보라가 여사사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락 불러다가 시스라의 철병거 600대 싸우라 하니까 그 드보라한테 당신 같이 안 가면 난 못 나갑니다. 스스로는 꽁무니 빼려고 하던 남자들이 이런 시대가 드보라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처럼 지금 아무도 블레셋 앞에 싸우러 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노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만 그래요. 다윗만.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이것은 목장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의 입장이라면 내가 왜 하필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양꽁문이나 따라다니는 목장에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세월을 얼마든지 허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형들 같은 경우는 지들이 운 좋아가지고 나보다 일찍 태어난 것밖에 없지 뭐 잘났다고 형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주목하지 않는 목장이라는 상황, 양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이 상황, 다윗은 이것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맹수들이 양을 움키러 왔을 때 맹수들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때우면서 목동으로서 일하잖아요. 맹수가 오면 몸살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아도 맹수가 양을 움켜갔다 나중에
이 맹수가 찢고 남긴 부위 있죠. 귀 조각이라든지 뭐 떨어져 있는 그 조각 들고 가서 내가 이 양을 그 뒤로 해먹은 거 아닙니다.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양 새끼를 사자나 곰이 움켜가잖아요. 쫓아갑니다. 그 맹수를 쳐서 입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일어나서 덤비려고 하면 수염 잡고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몸살이면서 하는 일인가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야, 너 막내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주목 받으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목장에 가서 그냥 이 양 돌보는 일이나 하면 돼. 그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양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양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도 이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안 그랬다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 훈련이 쌓여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전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누가 다윗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오히려 사울이 말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저 골리앗을 맹수 중에 하나같이 만들어버리실 분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지실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냥 나오겠냐고요. 나머지 어른들 모습 다 보십시오. 다 어금이 저려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일상의 삶이 반복되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살아가면서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일상이 늘 평범하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우리가 죽게 하듯 주님을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여야 합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일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목숨 걸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그저 늘 반복되고 똑같아서 오늘 또 이 일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일상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느냐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면서요 세월을 허송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맡겨주죠. 할 것 같습니까? 못 해내요.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 바로 여기가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일을 돌아보시는 자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대학 다닐 때 고깃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러 온 손님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명함을 내밀더랍니다. 대기업의 간부였어요. 그렇게 스카웃이 된 케이스가 우리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람도 알아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목숨 걸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비교하면서 목숨 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서는 목숨 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죄 짓는 것은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로렌스 수도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수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후라이팬에 있는 달걀 뒤집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이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내가 굉장히 불편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 자리 맡겨주셨다. 내가 싫지만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맡겨주셨다. 눈 딱 감고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를 악물고 주님께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 한 걸음 앞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제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도 드리는 심정. 주님, 내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가 안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뭘 정말 원하시는지 부목사로 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일은 부목사가 아닌 전도사를 통해 다 해버리시고 그럼 나를 보고 뭐 하라는 건지 그때는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눈치 보이고 그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진짜 한 걸음 앞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 건지 한 걸음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이 한 걸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루의 일상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가 갚아주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 그냥 가치 없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보시고 죽게 하듯 성실히 여러분들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서 사울이 이제는 이 객기가 아니구나 기특했던지 38절 보시면 자기 군복, 투구, 갑옷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입어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 갑옷 아닙니까? 맞을 리가 없죠. 어색해가지고 이거 입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그냥 자기 차림 그대로 나갑니다. 다만 40절에 보시면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가지고 주머니 넣고 물매 하나 들고 또 지팡이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는 딱 그 격이에요.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인 그 K2 소총 하나 들고 최신형 전차에게 돌진하고 있는 격인 거예요. 골리앗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가짜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42절 보시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들고 이렇게 오니까 참 기가 막혔어. 네가 개 잡으러 오고 있냐? 뭐 이렇게 비웃고 콧웃음 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군복이나 갑옷이나 이런 무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이 있느냐 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뭐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가를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너의 무장이라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의 무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말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무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보다 강한 무장은 없고 여호와의 이름보다 크고 능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골리앗이 57kg이나 나가는 비늘 갑옷 입었다고요? 노투구를 쓰고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강한 무장을 했다 손치더라도 놋 정도가 아니라 강철 투구를 쓰고 강철 비늘 갑옷을 입었다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무리의 눈에는 그저 목동으로서의 옷, 그게 전부일 뿐입니다. 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어떤 무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갑주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 크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크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과거 블레셋과의 전장이니까 통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크고 강한 무장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존재 자체부터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주목해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에요. 다윗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영광의 이름,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일상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 힘과 내 몸부림으로 아등바등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오히려 망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다윗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이다. 여러분의 일들을 예배로서 섬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부림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온갖 정욕을 따라서 망가지고 궤도가 이탈될 때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 궤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사과에서 발령이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인사과를 움직이신 분은 주님이시고, 사람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신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서류 작업을 하고, 내가 때로는 심부름 시켜가지고 커피 한 잔을 타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고개를 들고 정욕이 고개를 들고 또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말씀, 기도로 우리 삶의 궤도를 다시금 수정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게 눈에 보기에 커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의 그 순종했던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 서 보면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영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땡큐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당신이 나에게 그때 미소를 지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요. 땡큐. 이 땅에서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한 걸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주님이 쓰신 생명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주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나를, 나 같은 경우,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까지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박해자였다. 이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용하신 것은 후세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나 같은 인간도 쓰실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바울보다 독한 분 없어요. 주님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한 모습,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해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담아 주님의 자녀로서 내딛는 한 걸음, 좀 부족함이 있고 실패,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살고자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 내디딜 때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원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이거 오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디딘 그 걸음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원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죽게 하듯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성 다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